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오른밭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열왕기하사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사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사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을 왕의 손이었고 그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하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애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입니다. 첫 번째,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한 후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이 얹고 동쪽 창을 열도록 한 후에 쏘도록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하리라 하고 말한 후에 화살들을 집어서 땅에 치도록 합니다. 이에 3번 치고 그치자 엘리사가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활을 잡도록 하는 손을 왕의 손이 얹고 동쪽 창을 열어 쏘도록 함으로써 왕의 손이 엘리사의 손처럼 능력 있는 손이 되게 한 후에 동쪽 창을 열도록 합니다. 화살은 곧 아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해 주는 화살이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로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왕은 엘리사의 지시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3번만 땅을 쳤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아람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3번의 승리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람을 앞둔 엘리사는 화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살리는 언약인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아람을 물질을 기회를 얻었지만 소심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빈틈없는 승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순종과 신뢰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쳐들어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였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불량한 물에 또 소금을 쳐서 좋은 음료수를 만들기도 했다고 열왕기하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여서 앙곰이 42인을 찢어서 죽이게 하기도 했다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 2장 35절에서 25절 말씀하겠습니다. 또 선지자의 생도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주어서 채무를 갖게 한다고 열왕기하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을 것을 다시 살리는 열왕기하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쳐주는 말씀 열왕기하서 5장 14절입니다.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한 말씀이 열왕기하서 5장 27절입니다. 물에 빠진 토끼를 떠오르게 한 말씀이 열왕기하서 6장 6절입니다. 자기 사환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 17절입니다.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한 그 능력이 있는 자이지만 죽을 병에 걸립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병과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묘실에 시체를 던졌을 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9권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27권의 말씀, 그래서 모두 66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여서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음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곧 어떤 삶을 주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로 어떤 삶을 주든지 포로가 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하는 삶을 통하여서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물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미 예고한 대로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17장 7절에서 8절, 26장 3, 4절, 28장 13절, 14절 이 하나님 말씀에 속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보편적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신약에서 새 약속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에 의해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서 13장 14절에서 25절이었습니다.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이다. 두 번째, 죽음과 부활입니다. 세 번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하는 삶을 통하여서 죽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